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갈대아 우르, 이 세상에서 지금도 가장 풍요로운 환경을 가진 그곳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안내했는데 와보니까 광야가 가득한 황량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그 땅에 내가 은혜를 베풀면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머나먼 길을 떠난 아브라함, 약속의 그 땅에 와서 젖과 꿀이 펑펑 흘러 넘친 게 아니라 그 땅에 오자마자 기근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대를 이어서 그 땅을 살아갈 때 어느 날 팔려간 요셉에게 기별이 옵니다. 야곱은 70명의 가족들을 함께 거느리고 요셉이 머물러 있는 애굽 땅에 가서 430년이라는 세월을 그곳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덧입고 살아갑니다. 말이 430년이지 그 세월에 대한 비밀을 그들은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삼고 그 강력한 바로와 그 애굽의 군사들을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 가면서 그 백성을 인도해내는 역사가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종종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 우리 앞이 평탄대로가 펼쳐지고 천국 갈 그 천국이 이 땅에 펼쳐질 것만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종종 전도할 때 교회 나오면 병이 고침받습니다. 교회 나오면 사업도 잘 됩니다. 교회 나오면 자식도 잘 됩니다. 교회 나오면 천국 갑니다. 사실 이 말은 진리고 이 말은 사실이지만 신앙생활을 처음 해보면 천국보다 맛보는 게 아니고 크고 작은 고난과 역경이 펼쳐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애굽을 출발할 때 그들 앞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센 땅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룻길을 걸어서 숫곳에 왔는데 오늘 성경 말씀대로 블레셋 땅으로 가는 비암마리스라고 하는 해안도로는 가깝고 평탄한 길인 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런데 왠지 하나님은 그 가깝고 평탄한 그 길로 그 백성을 인도하지 않으셨다 말씀하시면서 인도하지 않은 이유는 사서 고생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그 가까운 길로 가려면 애굽의 국경 수비대 블레셋의 국경 수비대와 함께 전쟁을 치러야 함이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체질을 아셨고 그들의 마음 중심을 아셨습니다. 길이 편하고 길이 가깝지만 그 길로 가다가 전쟁을 만나면 그들이 그러면 날 살려라 애굽으로 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방향을 돌려 동남쪽 홍해 바다가 있는 광야길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까지 광야길이 바로 에담 광야라고 하는 광야를 걷기 시작합니다. 광야라 하면 방향도 모르지만 광야라 하면 심고 거둘 수 없는 게 광야고 광야라 하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 인도대로 불기둥 인도대로 어느 날 구름기둥이 머물면 가고 싶어도 머물러 있어야 되고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머물러 있고 싶어도 가야만 했습니다. 홍해를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르고 홍해 건너 에담 광야 수르 광야를 거쳐서 신광야 시내 광야에 장막을 치고 1년 동안 모세가 8번이나 시내산을 오르내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십계명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모든 규례가 담겨있는 율법을 수여받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 백성들을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를 거쳐서 가데사 바니아 오아시스에 잠시 머물렀다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들어 보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순종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40일 정탐한 후에 그들은 불순종했고, 그들이 정탐한 하루에 1년을 계산해서 40년 동안 바란 광야, 진 광야, 에돔 광야를 두루 방황했던 세월을 우리는 출애굽 역사를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까스로 불신앙했던 1세대들이 다 죽고 난 다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이끌고 모압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가르고 가나안 5년 동안 전쟁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놀랍게도 가나안 땅에 정복해서 젖과 꿀이는 그 땅에 사는데도 하나님은 그 크지 않는 이스라엘 땅에 남북 길이가 100km, 동서로 35km 유대 광야를 그들 땅 가운데 심어두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부터 태어났고 광야에서부터 출발했고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광야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과 민수기 말씀은 광야 생활을 이제 곧 청산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그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첫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거룩한 명령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명령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맥주절에 대한 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보리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왜 맥주감사절을 지내야 되는가 하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떤 때는 자유주의학자들처럼 옛날 옛적에 있던 그 문화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또다시 그런 구습을 쫓아야 되는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맥주절이 지니고 있는 의미는 광야 같은 세상, 아니 광야길을 걸었던 그들이 하나님 약속한 땅에 임하여서 그 땅에서 처음 열매를 거두어 들인 그 첫 열매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있는 열매라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맥주절을 기다리고 가나안을 지배하고 맥주절 첫 열매로 드렸던 그들의 기쁨을 그들은 대대로 이어가면서 이전에 조상들이 걸었던 광야, 앞으로 또한 다가오는 광야 앞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광야, 그 광야 끝자락에 약속된 첫 열매로 기쁨으로 예배할 맥주절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은혜 입은 자의 가장 최고의 감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감사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그 백성들은 순종하며 그 감격과 감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맥주 감사절이 담고 있는 의미와 과거 하나님의 은총을 마음에 다시 새기고 하나님 앞에 그 과거의 감사를 기념하되 지금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뜨거운 감격, 그 감격 속에 하나님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마치 농부가 무언가를 심고 열매를 기다리는 그 사모함을 가지고 감사를 준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룩한 은혜가 맥주 감사절에 담겨 있는 은혜입니다. 특별히 민수기 28장 29장은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한번 세밀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 즉 예배해야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28장 3절에서 8절은 상번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년 된 순양 2마리, 가루 10분의 1 에바, 포도주 4분의 1 햄, 아침 저녁으로 매일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안식일마다 순양 2마리와 10분의 2 에바의 가루를 통해 번제와 소제를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28장 11절에 15절은 초하루가 되면 월삭에 대한 예물로
수송아지 2마리에 가루 3분의 1 에바, 포도주 1흰, 순양 1마리에 가루 10분의 2 에바, 포도주 1흰, 어린 양 7마리에 가루 10분의 1 에바, 포도주 1흰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이어지는 민수기 28장 26절부터 31절은 77절을 어떻게 드릴 건지, 첫 열매를 어떻게 드릴 건지, 민수기 2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는 7월, 그들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달인지, 그 7월 한 달에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을 기쁨으로 드리라고. 저는 이 민수기서에 곧 다가갈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에 대한 권면의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구별된 제물로 제사를 드렸던 그 모습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갖가지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과 한번 비추어 본다면, 우리는 때때로 너무 소홀하거나, 우리는 때때로 너무 가벼이 여기거나, 우리는 때때로 의미 없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없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맥주절을 가르쳐서 히브리어로 하그 하카치르라고 말하는데 추수하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맥주절은 특별히 히브리 민족들이 3대 절기 가운데 보리를 추수하며 드리는 절기입니다. 첫 이삭을 수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기라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열매의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의 예배라 해서 민수기 28장에서는 첫 열매 제사라고 이름 짓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맥주절을 77절이라고도 합니다. 77절은 히브리어로 하그사보토라는 말인데 7주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즉 6월절이 지나고 7 안식일이 지난 날이 바로 77절입니다. 훗날의 신약 시대에는 그날이 오순절과 이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날로 신약 성도들에게는 기억이 남는 성령 충만함의 기적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은 추수하는 절기입니다. 아니, 처음 익은 열매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소개된 맥주절에 대해서 좀 딱딱하지만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3장 16절, 맥주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런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신명기 16장 9절,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때는 첫날부터 7주를 세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어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출애굽기 34장 22절,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라.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민수기 28장 26절 이하입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라.
레위기 23장 1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두어 드릴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해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인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 여호와께 드리되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썰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거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말씀들을 암송하고 이 모든 말씀에 맞게 준비하고 그리고는 그 감격의 맥주절을 지켰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의 맥주절을 헬라어로는 펜테코스테 헤메라라는 단어인데 오순절이라는 뜻입니다. 즉 6월절이 지나간 10번이 5번 지나가는 오순절이 놀랍게도 맥주절로 처음 열매로 감사했던 그날에 첫 열매를 주셨던 하나님이 바로 성령을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게 하셔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를 송두리째 허락한 날이 바로 맥주절로 지켜왔던 그 오순절 날이 오늘 우리가 경험한 놀라운 영적 은혜의 축복의 날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맥주절기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그 속에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모든 적을 막아주시겠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다 모든 걸 맡겨놓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적들이 너희 땅을 탐내지 못하도록 지켜주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절차에 따라 감격의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내 창고를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은혜의 감사 위에 더한 은혜를 채워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 약속을 체험했고 그 약속의 체험이 또 다른 첫 열매를 구별하게 했고 또 다른 맥주 감사 하나님의 기쁨의 감사자들로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이유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맥주 감사절은 어떤 감사일까요? 끊임없이 성경 구절 구절마다 첫 열매로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첫 열매. 어떤 분은 그래요. 첫 열매는 별로 볼품이 없답니다. 첫 열매는 때로는 그렇게 맛도 있지 않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첫 열매를 드리라고 했을까? 그것은 내가 맛보고 내가 누리고 내가 쓰고 남는 것 드리라는 게 아니라 그 열매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하라는 신비한 감사의 비밀이 첫 열매 속에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첫 열매의 감사는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심은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열매 맺게 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의 감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맥주절만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곧이어 너의 모든 것을 수확하고 그걸 다 창고에 모아드리고 난 다음 또 감사해라. 그게 바로 수장절,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처음 열매를 드리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두어 들여 쌓고 쌓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이 바로 첫 열매 감사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감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손에 쥔 것만 감사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전에 지었던 것까지도 감사를 잃어버려요. 아니 앞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늘 마음이 허전해요. 늘 얼굴은 어두워요. 늘 입만 벌리면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요. 그런데 첫 열매로 감사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맺혀있는 열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지켜주신다, 채워주신다, 넘치게 하신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오순절에 엄청난 영적인 열매를 맺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많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한 성령을 다른 날이 아닌
맥주감사 초실절 77절이 지난 그 다음날 오순절에 성령을 바람같이 불같이 부어주셔서 죽어서 가보는 천국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주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얻는 게 아니라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시행하고 응답하시는 이 엄청난 축복의 약속이 맥주감사절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오순절의 축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진정한 맥주감사절의 감사는 어떤 감사겠습니까?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감사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군가가 먼저 드리기 전에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감사라고 말하면 그것은 차원 낮은 감사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받기 전에 감사고, 내가 누리기 전에 감사고, 내가 쓰기 전에 감사고. 여러분이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것들 중에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건강 내가 관리하고, 은사도 내가 다듬은 것 같고, 가정도 내가 열심히 지킨 것 같고, 아내도 내가 선택하고 남편도 내가 선택한 것 같고, 집도 내 이름으로 되어 있고 땅도 내 이름으로 되어 있고. 여러분, 진정한 소유의 가치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지 않고는 진정한 감사를 찾을 수 없습니다. 감사의 척도의 가장 심각한 위기는 받은 은혜를 기억지 못함으로 감사치 못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이 공존하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모든 것이 내 것같이 쓰고 사는 사람입니다.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 것같이 쓰고 사는 사람입니다. 중간은 없답니다.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류에 속해서 지금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모든 게 내 것같이 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같이 쓰고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어떤 것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의 삶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찬양 가사도 이 다윗의 고백 속에서 나온 기도였는데, 다윗은 역대상 29장에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찬양하듯이 시작.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생명도 시간도 소유도 나의 부와 귀와 모든 것도 다 주의 것입니다. 다윗의 그 고백 속의 감사가 어떤 감사일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맥주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광야 생활 가운데 받은 말씀이지만 지키기는 가나안 정착 후에 지키게 된 절기입니다. 광야의 삶을 알았기에 첫 수확의 기쁨,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살아왔기에 모든 것이 모든 것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하루 이 절기가 지나가면 또 일상으로 돌아가겠지만 우리의 심령의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로 가득 찼어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은혜가 우리 삶에 더한 축복으로 이어지는 증거 있는 감사, 하나님의 감동시키는 감사, 우리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감사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